빛의 특성이 있습니다. 빛의 특성. 빛은 사람을 보게 합니다. 사물을 비춥니다. 그래서 환경을 환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빛을 좀 다르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빛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민족을 부르십니다. 어떤 특별한 민족은 안 부르시고 특별한 민족만 부르시거나, 남자만 부르시거나 여자는 안 부르거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등합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편견이 없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네, 여러분, 편견이 없고 차별이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언제나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사회적 그늘은 언제나 남아있고 없앤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편견과 차별 혹은 역차별은 여전히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정말 말 그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부르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야, 너 이리 나와. 너 지난 삶께서 뭐 잘못했어? 요거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지난 한 주 사느냐고 수고했다. 그만 이제 좀 쉬자. 잘했어. 칭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부르신 이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개조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옛날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부르시면서 함께 치유하십니다. 몸의 치유를 하세요. 정신의 치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그 주님이 유대인들만의 주님이기를 바랬습니다. 뭐라고? 이단 같은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야, 말도 안 돼.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럼 쟤네들 성전, 뭐 율법, 전통 그 하나 뭐 지키는 거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야, 주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거죠. 사실 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그때의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거, 그러니까는 이 주님은 내 마음과 내 삶에 합한 길로만 움직여 주셔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만약에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은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님은 주님 뜻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늘 안 좋은 길, 불쌍한 그런 광야의 길로만 인도하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온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우리는요, 주님을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소유이십니까? 기꺼이 주님의 소유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찌감치 그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해. 야, 이 사람 우리가 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로마의 그 제국 시대를 좀 무너뜨리고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이 시대가 좀 완전히 변화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겠다 라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야, 이 사람 남의 말 안 들어. 그러니까는 가만히 그냥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주님이 오히려 자기들의 삶, 그리고 자신들이 계획하고 가고자 하는 길에 방해가 되니까는 끊어내는데 아예 죽여서 끊어내려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내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내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학교,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었던 우리 교회 학교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하던 곳이 청주, 저기 금천동, 되게 좀 가난한 동네였었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서 목회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 금천동이 불교 색채가 굉장히 강한 그런 동네였던지라 그 믿지 않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는 것을 마치 학원 보내는 것처럼 보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학교가 막 부흥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명에서 시작했는데 30명까지 막 부흥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집사도 세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집사 세우고 집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고 오히려 어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학원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더라. 그러면서 교회로 전화가 와요. 얘가 교회를 갔다가 못 나오게 될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우리 아무개요, 다음 주부터 교회를 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전도사님 그렇게 아세요? 라고 전화를 끊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내는 것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불교에서도 무슨 말이 있냐면, 니들이 뛰어봤자 누구 손바닥 아니라?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의 주님이신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끊어낼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줄기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뿌리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무엇 때문에 생존할 수 있습니까? 뿌리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가 뿌리를 잘라낼 수 있습니까? 잘라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지가 죽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뿌리를 잘라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지가 뿌리를 잘라낼 수 있다 할지라도 잘라낸 즉시 그 가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이냐면요, 바로 뿌리에 붙어 있는 것,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원줄기에서 떨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 만약에 사람들이 저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방 사람들이 믿는 저주를 많이 생각하죠. 그래가지고서 막 어느 집에다가 막 소금 뿌리고, 그리고 막 인형 만들어 갖고선 이렇게 막 바늘로 막 이렇게 막 찌르고 하는 걸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올바른 저주는 뭐냐 하면은 주님에게서 끊어지는 것, 그게 저주예요. 주님에게서는 절대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끊어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에게서 끊어지지 마십시오. 끊어지지 마십시오. 예배 생활도 끊어지지 마십시오. 기도 생활도 끊어지지 마십시오. 찬송 생활도 끊어지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의 원줄기에서 끊어지지 마십시오.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미 과거에 그렇게 원줄기로부터 잘라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노력하던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생각한 신흥 종교라고 생각한 그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었었어요. 야, 기독교 예수라고 하는 교주를 따라다닌다더라. 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믿는 이 유대교의 이단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단은 끊어내야 돼. 밟아야 돼. 그래서 사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적 열심을 다합니다. 그 열심이 뭐냐? 이단 방면. 기독교인들을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 오늘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는 것이었다.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다메섹으로 향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거 표면적인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그곳에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요 우리의 율법적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십니까?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십니까? 나가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건 확실하게 구별하십시오. 내 노력과 내가 생각하는 율법주의적 노력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도, 주님의 진리, 그것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그것을 갖다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약이 바싹 올랐어요. 야, 어떻게 하면은 이 유대교 이단인 기독교를 끊어버릴 수가 있었을까? 다메섹으로 한참 가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9장 3절 시작.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비추었다. 빛이 사울을 비춥니다. 저는 이 사건을 빛의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빛의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 하면 빛이신 주님이 사울에게 비춘 사건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 다음 성경 읽어봅시다. 8절부터 9절 시작.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 강렬한 빛이 사울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앞을 더 잘 보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연에 있는 빛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물을 보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불을 다 끄면은요 캄캄합니다. 낮일 지나도 캄캄해요. 여러분들 성경 보는데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좀 캄캄합니다. 또한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다라고 그래서 어둠이 그 빛을 삼키느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있으면 어두움이 물러가지 빛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울에게 비친 그 빛은 좀 뭔가 좀 달랐습니다. 빛이 비추자 오히려 사울이 더 잘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어떻게 됐다? 더 잘 보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사울, 너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갔지? 너 벌 받아. 그래서 내가 강렬한 빛을 내려가지고선 내 눈을 멀게 할 거야. 벌 받아. 이래가지고 주님, 그래서 사울이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겁니까?
예, 시각장애인이 일시적으로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요지는 뭐냐 하면 사울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스스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보지 못하게 하는 빛, 이건 자연의 현상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밝은 빛을 만들 때에는 오히려 가능할지도 몰라요. 핵폭발이 일어나서 그걸 직접 보면은 눈이 먼다라고 그래요. 워낙 강렬한 그런 빛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계에서는요, 그 빛이 비추었을 때, 자연의 법칙은 빛을 비추었을 때 사물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주님은 빛이신 주님은 사울에게 가서 그 빛을 비추셨을 때 사울이 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사울이 보지 못하게 됐어요. 하지만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사물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자연현상 가운데 있는 사물을 보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주님의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오셔서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안목은 좀 어두워질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비추는 빛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보게 하시고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눈빛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좀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볼 줄 아는 그런 안목, 그래갖고 여기에 좀 투자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지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을 쭉 차 타고 가면은 요 땅을 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안목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안목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안목을 구하세요. 볼 줄 아는 안목을 구하세요.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안목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눈을 잠시 멀게 하셔요. 우리의 눈이 잠시 그것을 못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사울도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사흘 동안,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자 큰 두려움이 있었던 나머지 식음을 전폐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빛을 주관하셔서 사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사울의 그 보지 못하던 그런 세계를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자연의 법칙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적인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죽은 자가 살아나, 병든 자가 나아, 눈먼 자가 앞을 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사람이야. 근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기도 하시지만 빛을 앗아가시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빛을 앗아가시기도 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창조의 사업일을 거스르기도 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5절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 이 시간은요, 태양빛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정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태양빛이 가장 뜨거울 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가장 강렬한 그 햇빛을 가리십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은요, 빛이신 주님이 의도적으로 어둠 가운데 숨으신 사건이에요. 절대 순종의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절대 순종을 하셔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빛 가운데 빛을 자연 현상을 거스르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둠 가운데 숨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진정한 빛으로 부활하실 수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빛이십니다. 모든 민족을 비추셔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빛을 주관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로 인해서 보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빛의 사건 전에 사울은요, 빛을 가리면 이 빛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지를 잘라내면 뿌리는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죽이면 그리스도교, 기독교, 바로 그 기독교가 모두가 다 씨가 말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적 열심으로 유대교 이단을 처단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그가 찾던 진리이고 생명이고 진정한 빛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습니다. 빛을 가리면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숨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라내면 잘라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깊숙이 관여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발 좀 관여하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이 부분까지만 관여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도록 좀 여지 좀 남겨주세요. 주님이 주님이시면 오셔가지고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 아니에요? 그럼 내가 좋은 길로 갈 테니까 그 길로 갈 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런 빛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지가 뿌리를 잘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려지는 즉시 어두움이고 잘려내는 즉시 죽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가리거나 잘라낼 수 없는 진정한 빛이시고 진정한 뿌리이십니다. 사울이요, 눈이 어두워짐으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진짜로 눈이 앞에 보이지 않으면 큰 두려움이 빠지는데, 지금 우리의 두려움은 뭔지 아십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 특별히 청년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은 내 미래가 과연 보장이 될까? 오히려 어른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성장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힘듭니다. 과거에는요, 목회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전도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었어요. 개척만 하면은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지 아세요? 앞이 안 보여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게 과연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내가 이거 여기서 은퇴하면은 뭐 할까? 그 생각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안 해봤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년이 보이지 않아. 지금의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욜로. 앞에 안 보여.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지금 회사,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좀 때려치고 뭐 어디 여행 갔다 오고 막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한탕주의. 인생은
한 방이야. 로또가 그렇게 잘 된대요. 로또가 그렇게 잘 된대요. 한탕주의.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눈이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정말 주님께서 그를 갖다가 부르셨을 때, 야, 이제까지 내가 자라온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인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마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진짜 빛이 비추는 세상.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목회하는 이 후배들 혹은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지금 제가 봐도 당장 내일, 모레, 내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방법들 많죠. 카페 서다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경우, 앞에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만든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진짜 빛인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진짜 빛을 보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앞이 불분명한 미래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6월의 찬양 뭐예요? 세상 등지고 무엇을 보내? 십자가 보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꾸 등에 지고 세상을 보려고 그래요. 십자가가 내 등에 있어서 든든한 무슨 후원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무엇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요, 이 빛의 사건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름도 바뀌어요. 이게 로마식 이름이니 히브리식 이름이니, 그래서 이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삶이 바뀌었다. 세계관이 바뀌었다. 그전까지는 로마, 그전까지는 이 유대교에 묶여있던 바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 붙들린 바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이 뒤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뿌리에 붙어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 17 읽어보죠. 마지막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예요. 완전히 리모델링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결과, 우리가 빛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까? 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보게 하시는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울을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십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너무 피폐해서 혹은 내 죄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사람들 보기에 말 그대로 쪽팔려서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탕자도 부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탕자는요, 돼지우리,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대표적인 동물이 돼지잖아요. 근데 돼지우리가 갖고 돼지 열매를 먹었다니까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몸이 피폐해질 때까지 피해지고 먹는 것, 야 주님 말씀을 먹어야지. 이 사람은요, 탕자는요, 주님 말씀을 먹기는커녕 세상적으로 먹는 음식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돼지 밥을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들 수 있는 건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아버지는 뭐 했어요? 야 이놈 내놓은 자식이야, 이놈 호적에서 파버렸나요? 안 파버렸어요. 아들을 기다렸어요. 뛰어나오십니다. 저 멀리서 아들의 그림자를 보니까 아들이다, 뛰어나오세요.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돼지똥 냄새 나는 그 아들, 돼지 주업 열매 먹던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가락지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얘는 내 상속자야. 상속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 이미 상속받을 거 다 받아서 갔잖아요. 근데 뭐 상속받을 게 더 있다고 상속자의 가락지를 또 끼워줍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에 창피한 모습,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 쪽팔려, 그래서 주님께로 못 나와? 여러분,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끊을 수 없어요. 사울은 진짜 빛 앞에서 보지 못하게 됨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요, 잠시 보지 못하게 되는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잠시 내가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비추시고 내 삶을 비추셔서 온전히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탕자처럼 살았던 나도 받아주시나요? 네, 주님, 그 은혜에 내가 굴복하여 주님 앞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보게 하는 빛, 어둠을 이기는 빛, 그 빛이 우리 교회를 비추고 우리 가정을 비추고 사업체를 비추고 나의 앞길을 비추시기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로 건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